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소망에 있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망하지 않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 The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부자가 될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건강하셔야 될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좀 오래 장수하고 사셔야 될 소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 자족하신 분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지혜가 한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소망이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외시켰습니다. 숲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서로를 포기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대표적인 민족,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어머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마을 가서 놀러 갔다가 애 잊어버리고 오는 어머니가 누가 있습니까? 가끔 아버지는 있지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한 번도 그의 소망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극히 가볍고 즉흥적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적당하게 위선적으로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두셨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소망을 두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거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소망을 두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친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 받는 소망을 거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수치감을 벗어나고 회복되는 소망을 그 여인에게 두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온몸을 벌거벗고 자기 몸을 상하고 무덤 사이에 소리치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소망을 예수님께서 두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려는 소망을 두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선생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훗날 서로 뜨겁게 사랑하리라는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세리를 불러다가 창녀를 불러다가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소망을 그들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이 다 예수 믿고 복음 듣게 되리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두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두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소망을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죽으실 때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는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빈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죽었던 우리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소망은 가벼운 낙관주의에 불과합니다. 물론 낙관주의가 비관주의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낙관주의는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지는 낙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변화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요, 종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같은, 자격이 없는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고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셨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우리를 향해 가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게 받은 망령된 행실, 유전된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좋은 소망, 어떤 종교보다도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무익하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라. 이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세월이 지나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두셨는가, 희망을 거셨는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내주셨다는 말씀이고,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그 소망에 사로잡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의 소망은 풍성한 가을 추수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겨울이 지나가기도 전에 얼어있는 땅을 파고 가시는 굴을 걷어내고 거름을 준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잡초를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의 소망을 다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소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누리며 소망을 사용하고 소망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삽니다. 곤비치 않습니다. 걸어가고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재물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너희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다윗은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부터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 사는 것이 그림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 사람 요즘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한 번은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권사님,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 편히 계시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3년 전에 돌아가서 목사님이 장례 지냈잖아요. 인생은 그림자 같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 기억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입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쓸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자식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근원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고 가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를 향해서 가신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존감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에이, 마음 좀 단단히 먹고 좀 자신 있게 살아봐야지. 며칠 가면 다시 주저앉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존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칭찬받기 원하지 다른 사람 세워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만이 내게 자존감을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내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일으키고 세워주시고 걸어가고 뛰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셀라, 가로가 닫. 셀라라는 말은 이 대목을 강조해라, 소리를 높여라, 음을 높여라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 읽어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음이 눌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신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위축될 때에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부풀어 오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살 것 같았는데 오늘은 죽을 것 같고, 어제는 삶의 가치가 있었는데 오늘은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세요. 좋은 소망을 주세요. 은혜로.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소망은 용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도요, 채우면 가서 버립니다. 쓰레기통 1년, 2년, 3년 묵히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미움의 쓰레기, 분노의 쓰레기, 시기, 질투, 열등의식의 쓰레기,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산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품 앞에 엎드려서 자기 등에 예수님이 같이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잡어요. 예수님의 콧김이 자기 머리에와 닿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We shall be like him. 우리가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이다.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그들의 예수님에게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Everyone who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예수님이 순전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매 순간 여러분의 영혼 육에서 더러움을 제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소망의 사람들은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자신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동네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소망이 그 아들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사람, 오버플로잉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자식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이불을 가지고 말하고, 소망의 귀를 가지고 듣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고 있는 아름다운 소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리 자포자기하고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망나니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유효하게 해주신다면 내 삶에서 나는 변화되고 거듭나고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와서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의 기대를 걸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와 역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국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고, 언젠가 2,500만의 북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나누었던 담이 무너지고 왕래하고 자유를 누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실 축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으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소망의 사람은 소망의 눈을 가집니다. 우리 이웃에 대하여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의 말을 선포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소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소망의 사도가 되시며 소망의 전도인이 되시며 소망의 축복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